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기 보면 주노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동안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여러분이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조금 말을 이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주노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들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분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고 조물주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뭘 주노라라고 하셨냐 하면 평안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평안, 이걸 받아야 되거든. 이 평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산다.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죽어서는 더 고생입니다. 왜냐 그러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난다 그랬죠. 그게 이제 부부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를 만나서 고생하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갈라서는 부부도 있고요.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집니다. 왜 이런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다니까. 선악과 사건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사건이라. 그래서 부부 문제도 만나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고 장차 지옥 문제도 만나게 되고 그런 문제들과 싸우다가 죽는데 어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평안을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참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보낸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라.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찬송가 96장에 보면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인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뭘 주러 오셨느냐? 평안을. 평안도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참 평안이에요. 물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오늘은 지금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예수가 참 평안을 주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듣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가서 전해주려고 하면 나 필요 없어. 나 예수 예자만 들어도 나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는 내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면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신다니까. 엄청 싫어하셨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쫓아내기까지 하셨어.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두셨더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됐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 것이지. 그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 그랬어. 찬송가 412장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삼 절에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 큰 복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화가, 이 참 평안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을 받아놓고도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를 않은 사람들도 있어. 이 엄청난 복을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이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됩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놔도 이 평안은 누릴 수가 없어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엄청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평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사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면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학생들은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가고, 어른들은 돈 번다고 일터에 가고, 엿새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해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절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이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놓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을 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하면서 목사님 하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평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도 됩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돼요. 그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그렇게 엄청난 분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평안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을 자기가 누리게 돼요.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 거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사람을 향해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거부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주면 이것은 덥석 받아 챙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빨리 순종해야 빨리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장로님에게 차를 드렸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키움6 그 차를 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 차를 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이 차를 줄 테니까 혹시 신장로가 차를 다시 산다는 말이 나오거들랑 지혜 내가 아빠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라. 그 눈치가 보이면 차 사지 말라고 하고 내 차를 가져가라고 해라. 내가 그렇게까지 해놨어. 그래도 차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내가 제 차를 살 때
신장로한테 주려고 내가 머릿속에 계산하고 내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두 달 타다가 주려고 한 거라. 그렇게 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차를 덜렁 사버리더라고요. 중고차, 고물차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더라고. 그 낮은 승용차에다가 저 2살짜리 애를 데리고 다니니 또 그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짠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내가 저 예진이를 안고 차에까지 가요. 그 이제 그 승용차 안에 그 카시트가 있잖아. 애들이 앉는 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앉혀준단 말이지. 그 앉혀주다 보면 이게 카시트가 거의 문 앞에 거의 이게 문 높이하고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 고개를 이렇게 푹 숙여가지고 그 카시트에다 딱 앉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본인들도 애기 데리고 나갈 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을 거잖아요. 더운 여름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가져갔으면 그런 고생을 안 할 거잖아요. 지네들이 고생해보고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가져간 거지. 그래가지고 차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 보고 왜 목사님 차가 없습니까? 차가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이 차 어디 갔냐고 묻길래 내가 말을 얼른 못 해줬어. 근데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볼 거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이제 내 차를 타고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주노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차를 줬다고 잘했다 그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자, 신장로님이 내가 차를 준다 했을 때 빨리 가져갔으면 자기 돈으로 중고차 그 고물차 안 사도 됐잖아. 그거 아마 1,000만 원 이상은 줬을 건데 그 돈 안 나가서 좋았고, 그 다음에 저 어린애 저거 태우고 다니느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지 않아도 됐을 거잖아. 고생하지 않아도 됐잖아. 근데 내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얼른 안 가져가니까 그런 고생을 했던 거야. 지금 엄청 편할걸? 저 차가 참 편합니다. SUV 차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승용차는 그 안에 애에게 필요한 물건들 이것저것 챙겨 놓으면 가득 차버려요. 사람 앉을 자리가 다 차버린다니까. 봐봐. 남편인 신장로 운전대 잡았지. 그 다음에 2살배기 예진이가 카시트 자리 하나 차지했지. 자기 엄마 지집사가 또 한 자리 차지하지. 그러면 앞에 한 자리 남잖아. 어디 갈 때마다 보니까 짐이 많더라고. 그거 이제 다 가지고 다닌단 말이지. 그리고 애 태울 때마다 쟤가 잘 자라. 먹기를 잘 먹어가지고 엄청 잘 자라,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덥석덥석 안았는데 올해는 쟤를 이렇게 안으면 오랫동안 못 안고 있겠어. 너무 많이 커가지고 팔이 아파서. 저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느라고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SUV 저 차는 그 트렁크하고 바로 터져 있잖아요. 트렁크하고 바로 터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그 차 안에, 승용차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고 손만 뻗으면 되잖아.
그죠? 애기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뒤로 손만 넘기면 그 뒤에 실어 놓은 거 그거 주면 되잖아. 승용차는 트렁크 안에 실어 놓은 것 손이 못 가요.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트렁크 뚜껑 열고 꺼내가지고 뚜껑 닫고 다시 들어와서 타야 돼요. 근데 저 차는 SUV가 돼가지고 트렁크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애기한테 필요한 물건도 금방금방 꺼내줄 수도 있고, 또 차가 높잖아요. 차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애기 태우기도 쉽고 활동하기도 좋고, 애가 진즉 가져갔으면, 준다 했을 때 얼른 가져갔으면 고생 안 하고 돈도 안 들어가고 좋았을 건데, 얼른 안 받아가는 바람에 돈도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빨리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다시 들어오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셨잖아요. 뭘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걸 빨리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도 사람들이 이걸 얼른 받지를 않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아, 나 그거 없어도 돼요. 아,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이따위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또는 내 주변에 어른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보다는 욕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그랬다니까. 아, 왜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고. 내가 막 짜증도 내고 그랬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차라리 닭 똥구멍을 믿어라. 그러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오지 않냐? 근데 예수 믿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내가 이렇게 험한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도 한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됐고, 문제들을 만나다 보니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하려고 나갔다니까. 자살하려고 나갔다고.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자살되는 거야.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안 자살. 아니,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나갔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지게 한 것, 나중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나를 목사 되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죽지 않게끔 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렇게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괴로워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이 엄청난 내용 중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염려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삽니다. 찬송가 438장 노랫말 그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삽니다. 찬송가 357장 노랫말 그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 말씀 이대로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평안을 주느냐? 못 줍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할 수가 없고 세상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권력을 잡아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 드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근심하지도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을 반드시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다른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했으니 믿음의 법 내용을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저처럼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예수 믿었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평안을 누리고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몸이 고장이 나버렸잖아요.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 70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아직도 팔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도 새카맣고. 나는 머리 자랑을 잘해. 내보다 나이도 작은 사람들이 머리가 허옇게 돼 있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나는 봐봐 아직도 머리숱이 많아. 아직도 새카매. 40살도 안 돼서 죽을 줄 알았던 나이였는데 내가 지금 내일 모레 70인데 봐 아직도 팔팔하고 머리도 새카맣지 않냐 이 말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것이 좋다. 아이 봐봐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가서 더 전해보라고요. 오늘 전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만 더 해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는데 지금 당신이 받지를 못해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올 겁니다. 누가 택감 받은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 일 많이 하다가 장차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